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29번째 좁은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두 개를 봤어요. 마태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을 또 봤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아마 들릴 수도 있겠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마태와 누가의 기록이 약간 서로 달라요. 그래서 물론 마태도 그 문은 좁다, 협착하다 이런 표현을 나중에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느낌이 다릅니다. 마태는 분명하게 지난주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리고 8절은 마태복음 8절은 우리가 보았던 8절은 더 단호하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요. 그죠? 지금 누가복음하고는 다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 구하는 거는 모두 준다라는 표현을 이 마태복음에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구해봐야 소용없다. 어떻게 얘기하면 구해봐야 소용없다. 나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어도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대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본문 방금 읽은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마태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누가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이 문제는 일단은 키핑을 해놓고요.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그 사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산상순 처음에 시작할 때 1편과 1편, 1탄, 2탄 이런 거를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 이제 오래돼 가지고 잘 잊어버릴 듯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분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야기하신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 사복음서 그리고 거기에서도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요새 성경은 이제 빨간색으로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설교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죠. 사복음서에 있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약간 나옵니다. 3년 반을 사역하신 것 치고는 너무 양이 적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 읽을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막 책 같은 거 막 이렇게 쓰신 분들 있잖아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면 책을 막 10권, 20권 막 이렇게 쓰신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양이 많은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양이 적은 걸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의 분량을 이렇게 적게 하셨을까? 성경 66권에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해야 뭔가 좀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 66권을 다 전체를 딱 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부분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양이. 산상수훈, 지금 제가 아는 이 산상수훈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제일 이제 첫 부분, 앞부분에 있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사실은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3년 반이라는 사역을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한 몇 달만 사역했어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분량을 분명히 다 채우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이라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양이 부족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어떤 훌륭하신 어떤 공자 아니면 뭐 맹자 아니면 석가처럼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인 면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려면 사실 분량이 더 많아야 돼. 근데 양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 읽을 수 있는 양밖에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철학적이고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말을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말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말을 많이 해봐야 그 의미가 더 퇴색되면 퇴색됐지 그럴 필요가 없는 분.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적인 면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좀 얘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훌륭한 그런 어떤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지식적으로 방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학문, 어떤 가방줄 이런 걸 가지고 태클을 걸었어요. 저런 목수의 아들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좀 깎아내렸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어떤 지식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 지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뭔가 지식적인 아주 놀라운 의미들을 자꾸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십자가 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 오셨고,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은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진리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내용들이 모두 어떤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내용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이 얘기만 계속 해오셨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3년 반을 예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어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나는 한나라당 대표, 너는 저 민주당 대표, 막 이런 걸로만 머릿속에 가득했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또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3년 반을 입이 아프게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 지러 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놀라운 지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 줄 알았어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지 않을까, 어떤 삶의 어떤 융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때요?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죠. 그동안 가르친 것에 부합하지 못하게 못 알아듣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뭐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3년 반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방대한 그 양을 다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은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 얘기 즉슨 뭐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그 제자들 다 도망간 그 제자들 아무도 없는 그 마리아들만 몇 명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이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 그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어떤 신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잘 몰라도 한마디로 무식해도 성경을 해박하게 몰라도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공부 많이 하신 훌륭한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 못해도 구원은 선포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 너무 놀라운 지식을 막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막 설명해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선포하는 거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훌륭한 언변가였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고 뭐고 예수님의 그 언변 앞에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한 놈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 3년 반을 들었으면서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즉슨 뭐예요? 우리가 훌륭한 언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는 겁니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어떤 복된 삶의 어떤 말씀 정도로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구원과 하나도 관계가 없어집니다. 산상수훈의 내용들 있잖아요. 오른밤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돌려대지 않으면 우린 지옥 가나요? 누가 속옷,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야 돼. 안 주면 지옥 가나요? 11조 같은 거 막 떼어 먹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지식은 하나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전부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십자가를 향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식도 지혜도 윤리도 도덕도 어떤 선행도 어떤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로 결론이 나야 돼요. 모든 게. 참 이거는 제가 참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려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은 짝이 있다. 짝이 있는 게 맞아요. 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짝은 모두 십자가를 통한 짝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좀 배웠다고 십자가를 통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자꾸 학문적인 걸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학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막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막 비유풀이를 하고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어떤 성경 속에 어떤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현혹되고 착각하는 거죠. 무슨 대언자니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지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마태는 분명 구하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하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테오, 아이가 아버지에게, 종이 주인에게 무언가 요청할 때 쓴 단어라고 그랬어요.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오늘 제목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근데 좁은 문이라는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 찬양에도 우리가 불렀지만 좁은 문 우리가 글로 들어가자 막 이렇게 지금 찬양하셨잖아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종이 주인에게 요구한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 하면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느낌은 어떤 거냐면 길이 협착하다, 문이 작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그중에 한두 명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한 좁은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좁은 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한 이 좁은 문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하나도 난제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단정해버리면 이 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대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를 통한 구원이 아닌 자기 학문을 통한 구원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는 어때요? 구하라.
그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구하고 찾으면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두 말씀이 전혀 부딪히지 않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게 십자가라는 의미예요. 지구상에 기독교가 아직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이슬람, 뭐 무슬림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불교가 4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믿는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우리만 구원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봐라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인원이 적다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십자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리라.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지식을 얻는 곳, 그다음에 나의 어떤 여가 생활을 하는 곳, 그리고 나의 어떤 사업을 넓히는 곳 이런 걸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 천국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는 모든 신학적 지식, 해석들 전부 다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건 넓은 문이에요.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말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아무리 똑똑한 척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해석을 잘하고 못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양의 문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양의 문. 조금만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이테오죠. 아이테오의 말씀이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의 문이래요. 내가 문이래요. 내가 문이야. 내가 그 좁은 문이야. 이 얘기를 계속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 문이야?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지식으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종이 주인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그 구원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이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예수 믿으면 어떤 박해를 받는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좁은 문이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보다는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흔히 왜 종교다원주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뭐 그런 심지어는 막 무속 신앙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WCC 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예수 믿는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시험 봐서 90점 이상이면 천국, 90점 이하면 지옥 이렇게 결정되어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절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배움에는 지위 고하가 없다. 신학교에서도 스님한테도 배워야 되고, 진짜 신학교에 스님이 와서 막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스님이 와서 가르쳐요. 신학생들, 목사님들 되실 분들 앞에서 가르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부도 와서 가르치고요. 배움에는 뭐 그런 게 없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럴듯해요. 아, 그래. 우리가 스님들한테도 좀 배워야 돼.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것을 고집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식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 윤리, 도덕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말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나 거기서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라고.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이게 진리인데 스님들이 그 진리를 말할까요? 스님들이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나요? 절대 말할 수가 없죠. 성경을 스님들도 봐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진리로 이해하지 않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선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진리,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스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교수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장로교의 반 이상이 WC에 가입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을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은 결코 좁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대속해 주신 그 좁은 문,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저와 주맘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